설교는 어제 순교자의 증거 1에 의해서 이어서 순교자의 증거 2를 시작합니다. 어제 그 날짜 찾아서 영상을 보신 뒤에 오늘 이걸 보셔야지. 이전 거 안 보고 이것만 보면은 제대로 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두 개를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의 날이 밝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연중에 로마 사회를 비판하는 생활 방식을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은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삶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스스로를 천국 시민으로 여기고 그런 확신으로 일관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에게는 다가올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이런 천국 지향성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회로부터 분리되었고 대중적인 로마의 오락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오락, 예컨대 경기와 연극입니다. 오락이 타락했으므로 아예 공동체의 접근을 금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문건들은 이런 대중적 활동에 거세게 반대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활동을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방 저술가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분리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가령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리스도인들이 대중적인 로마 문화에 참여하기를 거부했고 그로 인해 반로마적이라는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인류 혐오자라며 빈정됐습니다. 초기 순교자 이야기 가운데 아마 가장 유명한 이야기인 페르페투아의 순교는 잠식해오는 로마 문화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단호하게 저항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기 초에 septimius 세베투스 황제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불허하는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이윽고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가혹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비비아 페르페투아 주후 181년에서 203년 페르페투아는 젊은 기혼녀이자 신생아의 엄마로서 다른 여러 사람, 그녀의 형제와 하인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과 함께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아마도 페르페투아는 유명한 집안 출신인지라 돋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페투아의 개종은 더 공적이고 그 신앙은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페르페투아는 투옥되자마자 죽을 날이 임박했음을 환상 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천국에 이르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사다리를 올라가야 했는데 용이 지키고 있었음에도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꼭대기에 이르자 멋진 정원이 보였고 그 중앙에는 목자 차림의 키가 크고 회색 머리를 한 남자가 흰 예복 차림을 한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가 페르페투아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어서 오너라. 그러고 나서 남자는 페르페투아에게 가까이 오라 청하고 치즈 한 조각을 주었는데 입맛에 딱이었습니다. 페르페투아는 잠에서 깨어 자기 형제에게 환상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고난을 당할 것이고 이 생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을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법정 심리가 이어졌고 가족들은 애가 탔습니다. 아버지는 페르페투아에게 애걸복걸했습니다. 나를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내버리지 말아다오. 내 형제들을 생각하고 내 엄마와 이모들을 생각하고 내 자식을 생각하렴. 내가 떠나면 살 수 없을 사람들이다. 내 자존심을 버려라. 내가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하는구나. 페르페투아더러 황제와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재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물을 바쳐라. 아기를 불쌍히 여겨야지. 그러나 페르페투아는 굴복하려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총독은 페르페투아를 맹수에게 던지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기 주로 맹수는 사자들입니다. 페르페투아는 화를 내거나 공포에 휩싸이기는커녕
의기양양하게 옥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간수는 너무도 감동한 나머지 우리 안에 어떤 커다란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큰 존경을 표하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페르페투아는 자신이 입을 손해가 아무리 중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대신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더 큰 실제로 생각한 천국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죽기 직전 페르페투아에게는 승리가 자기 것이 확실함을 상기시켜주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옥문으로 와서 경기장까지 자신을 호위했습니다. 페르페투아는 큰 군중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를 공격하려는 사나운 이집트인들을 보았습니다. 페르페투아는 돌연 그 적과 싸울 준비가 된 커다란 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인과 싸우기 시작하여 그의 머리를 밟고 서서 물리쳤습니다. 보라색 예복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그녀에게 내 딸아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말하는 동안 군중은 동의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에서 깨어 나는 사나운 동물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나는 내가 이길 것임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페르페투아가 영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어느 미국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페르페투아를 그토록 용기 있고 기쁨에 넘치게 했을까요? 나에게는 22살 된 딸이 하나 있기 때문에 페르페투아의 이야기가 특히 불편합니다. 나 역시 페르페투아의 아버지처럼 반응하면서 내 딸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저버리라고 애걸하고 싶어 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죽기보다는 살기를 선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귀하고 올바른 대의가 있다 하더라도 딸을 잃는 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페르페투아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간청하고 아기가 울어대고 군중들이 멸시해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복하게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로마 제국 사이에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페르페투아의 용기와 결단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겉보기와는 다른 무언가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이 실제로 진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 만일 그렇다면 제국은 전에는 결코 직면한 적이 없는 경쟁에 맞서야 할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3.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하고 알아봅시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충성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패권을 위협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놀랍게도 로마 제국은 종교에 대해 아주 너그러웠고 로마인들은 스스로를 아주 종교적이고 경건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로마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 가운데 하나인 키케로는 로마가 여러 면에서 다른 문명과 아주 비슷하지만 종교적인 면, 즉 신들을 숭배한다는 점에서 훨씬 우월하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제의를 의무적으로 준수했고 공적 기념물과 사원을 유지했고 종교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이 모든 선한 질서를 확립하고 로마의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폭넓고 다양하더라도 제국의 이익에 봉사하고 제국의 안녕에 기여하며 제국의 절대 권위를 존중하는 한 받아들여졌습니다. 요컨대 로마의 진짜 종교를 존중하는 한 로마는 종교적 다양성을 용인했습니다. 로마의 진짜 종교는 곧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런 관념은 1세기 말에 황제 숭배가 생겨남으로써 강화되었습니다. 황제는 로마가 곧 종교인 로마 종교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순교자 유소티누스의 제2변증서에는 이방 배경에서 개종한 어느 무명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자기처럼 새 신앙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여인은 아주 상냥하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불신과 부도덕한 행위를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가 치민 남편은 로마 법정에서 아내가 자기 동의 없이 자기를 떠났다고 주장하면서 아내를 고소했습니다.
남편은 또한 아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더 심각한 고소였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아내의 개종에 책임있는 목회자 프톨레마이우스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결국 프톨레마이우스도 체포되었습니다. 프톨레마이우스는 한동안 고문을 당한 후 로마의 판사 우르비쿠스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우르비쿠스는 단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프톨레마이우스가 그렇다고 고백하자 우르비쿠스는 프톨레마이우스를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법정에 있던 또 다른 남자 루키우스가 일어나 판사가 애매하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항의했습니다. 도대체 죄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이제껏 간음이나 음행이나 살인 혹은 어떤 범죄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고백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처벌하시는 겁니까? 하고 항의합니다. 우르비쿠스가 대답했습니다. 너도 그들과 한편이겠군. 이에 루키우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우르비쿠스는 루키우스마저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루키우스는 자신이 이제 이와 같은 악한 주인에게서 해방되어 아버지와 천국의 왕에게로 떠나리라는 사실을 실감하며 감사를 표했다라고 전해져 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거슬렸단 말인가요? 초기 그리스도인 저술가들은 그런 비난이 모순되고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철학자이자 변증가인 아테나고라스는 기독교에 대해 변호하는 글을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에게 보내면서 의혹을 품고 물었습니다. 단순한 이름 하나를 왜 그리 역겨워하십니까? 이름이 증오를 사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형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라고 항의합니다. 2세기 말의 또 다른 변증가인 테르툴리아누스는 그런 고발이 법적인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발당한 것은 범죄 때문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름 하나에 어떤 범죄, 위법, 잘못이라도 있는가? 걸림돌이라면 공적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전부다. 즉 고발 내용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름 하나를 고백했다는 것이 전부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인처럼 국가를 거스르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의 죄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로마에는 별난 위협으로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무릎을 꿇으려 하지 않았고 황제를 신으로 모셔 제사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제국을 절대 권위를 지닌 것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예수와 카이사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자 대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초기 순교 이야기들 거의 대부분에서 기독교와 국가 간 갈등은 주요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공적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관행은 로마의 권세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제국을 위협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확신에 국가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4. 신들의 파괴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마지막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진리로 보았고 이는 당대의 다원주의를 위협했습니다. 역사가 스티븐 뱅코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로마인들은 종교 자유에 대해 상당히 너그러웠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배타적 진리 주장에 당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교도들은 종교적 진리란 본질상 애매모호함으로 토론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가정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반대였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도들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으므로 다른 모든 시도들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으므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내려오기로 선택하셨다고 확신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 계시를 구현하셨기 때문이라고 뱅코는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구세주이자 주님으로 믿는 기독교 신앙이 가장 거슬렸던 것입니다. 비판자들은 하나님께 이르는 대부분의 다른 길을 받아들인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께 이르는
하나의 길로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을 포기했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기독교의 고백은 로마의 다원주의와 관용에 대한 정면 도전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은 지식인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로마의 문화에 무리 없이 어울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스미르나, 오늘날 터키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스미르나에 있는 교회를 섬겼던 가경자 폴리카르푸스 주교의 순교를 보면 폴리카르푸스를 다른 말로는 폴리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거슬러 보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이미 그리스도인 여럿을 죽게 한 군중이 폴리카르푸스도 죽이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폴리카르푸스는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진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스미르나에서 탈출하라는 설득을 받아들인 폴리카르푸스는 은신처 하나를 찾았습니다. 에우세비우스는 4세기에 이 이야기에 대해 쓰면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폴리카르푸스는 몇몇 친구들과 거기 머물며 밤낮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전세계 교회에 평화를 주시기를 간청하고 또 간청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침내 당국자들이 추적한 끝에 그를 잡아 스미르나로 이송하여 경기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군중이 그를 사형시키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울려 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폴리카르푸스, 남자답게 용기를 내거라. 이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지방 총독이 폴리카르푸스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카이사르에게 맹세하라고 압력을 가했으나 그는 거부했습니다. 나는 86해 동안 그분의 종이었고 그분이 나를 홀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내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라고 항변합니다. 카이사르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지방 총독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말대로 내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척하면서 카이사르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말하겠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지방 총독이 위협했다. 나에게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다. 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 짐승들에게 던져버리겠다. 짐승들을 끌어오시오. 네가 짐승들을 우습게 본다면 너를 불로 태워버리겠다. 당신이 위협하는 그 불은 잠시 타다가 곧 꺼지요. 당신이 모르는 불이 있는데 다가올 심판과 영벌의 불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요. 무엇을 망설이시오? 원하는 대로 하시오. 지방 총독은 군중에게 공표했다. 폴리카르푸스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소. 이 자는 아시아의 교사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이며 우리의 신들을 파괴하는 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신들에게 제사하거나 예배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 라고 총독은 그 죄명을 공표했습니다. 군중은 화가 치밀어 그를 사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폴리카르푸스를 말뚝에 묶고 둘레에 나무를 쌓아 올린 다음 불을 놓았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폴리카르푸스는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수많은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자는 물론 영혼과 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당신을 송축합니다. 그가 죽자 어느 관리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폴리카르푸스의 시체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할 요량으로 시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관리가 전세계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결코 저버리거나 다른 누구를 경배할 수 없음을 깨닫지 못했다고 전해줍니다. 이야기는 폴리카르푸스가 기꺼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었던 분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경모합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들이자 주님을 본받은 자들인 순교자들에게 그들의 왕이시며 스승이신 분께 바친 최고의 헌신으로 인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드립니다. 라고 찬양하고 끝이 납니다. 세 번째, 예수 유일한 구원자인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폴리카르푸스에 대한 고찰, 즉 아시아의 교사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이며 우리의 신들을 파괴하는 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신들에게 예배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 이 대목은 주목할 만합니다. 폴리카르푸스의 영향력이 로마 제국 종교 철학의 심장과 영혼을 손상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국가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위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의 종교 다원주의에 도전했습니다. 또한 로마 신들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로마의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만 있을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아시아 전역에서 선포함으로써 로마의 세계관 전체와 싸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는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점에서 고대의 기록이 현대적입니다. 현대의 다원주의는 로마의 다원주의와 닮았습니다. 현대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것은 로마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의 되풀이입니다. 현재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학문세계에서 기독교의 배타성,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큰 배타성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다원주의적 가정과도 어긋나는 진리입니다. 옛날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의 종교적 진리가 있다는 생각은 시대정신에 반한 것입니다. 종교적 신념은 여러 이유로 가치가 있을 수 있고 또 흔히 가치가 있지만 실제로 어떤 종교가 진리인지는 알 도리가 없다고들 가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의자 주님이시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문화적 가정에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동안 그런 도발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초월자인 우주 신이 인간 존재가 될 수 없다고 널리 믿었기 때문에 성육신, 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된 것은 당시의 종교적 감수성에 위배되었습니다. 2세기의 철학자이자 기독교 반대자였던 켈수스는 이런 생각에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그는 신이 그런 변화를 겪을 수 없다고, 신이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화와 개조를 겪는 것은 오직 필멸의 존재만 지닌 본성인 반면 바뀌지 않고 항상 동일한 것은 불멸의 존재가 지닌 본성이다. 따라서 신은 그런 변화를 겪을 수 없었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떻게 영원한 우주 신이 필멸의 인간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이 한 신 외에는 어떤 신도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다른 신들을 반대할 타당한 논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최근에 나타난 이 사람을 지나치게 경배하면서도 신의 종을 경배하는 한 자신이 신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통탄스럽게도 한 인간을 경배하는 잘못마저 저질렀습니다. 그의 전생애로 보아 그런 대접은 가당치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라 부른 그 사람은 비참한 실패자였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세상에 오기로 작정한 신에 대해 고대인들이 가졌던 기대만큼 인상적이고 당당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탄생 배경은 의혹투성이었고 성장 과정도 아주 불분명했으며 교육과 적절한 훈련도 받지 않았고 자신이 시라고 주장해서 처형당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자신이 신이라는 그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켈수스는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처럼 칙칙하고 수치스러운 어떤 것을 자랑한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신으로 부르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건전한 종교와 이성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유명한 3세기 이교도 철학자 포르피리우스는 예수가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매력적인 인물이고 감탄할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포르피리우스는 예수를 로마의 판테온은 만신전이에요. 기꺼이 받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려는 말, 곧 신들이 그리스도가 지극히 경건하고 영원하다고 선언했고 그리스도를 기렸다는 말을 듣고 일부 사람들은 놀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포르피리우스는
기독교에서 예수를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위대한 신비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결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손상시키고자 다른 설명, 즉 신기하게도 현대적으로 들리는 신앙을 손상시키고자 다른 설명, 즉 신기하게도 이러한 설명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주인을 실제보다 더 크게, 실로 훨씬 더 크게 봄으로써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렀고 만물이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고 그와 하나님이 하나라고 확언했다고 하면서 예수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꾸며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교도 비판자들은 옳았습니다. 제자들 자신도 결국 드러난 예수님의 독특한 인성을 믿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대 배경에서 메시아가 위대한 지도자로 출현하여 미운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재수립하며 전성기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를 품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품었던 소망은 종식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무덤 속에 머물러 계셨다면 그 운동은 초기의 메시아 운동들처럼 급속히 사그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명 다시 죽을 소생된 시체가 아니라 살아서 영원히 다스릴 부활의 존재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으로 경배했는데 이는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여러 차례 만나면서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믿기 시작했는데 이런 믿음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깊은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폄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세상에서의 삶을 위한 서곡과 준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삶을 그 자체로 가치 있게 보았으나 또 다른 삶, 곧 더 큰 삶을 고대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용기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4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용감한 주교 아타나시우스가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내려오심을 믿는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나 신들에게 올라갈 필요성을 강조하는 다른 종교들이 틀렸음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고대 종교가 규정하는 대로 인간이 율법과 종교의식과 특별한 지식으로 하나님께 이를 수 있었다면 굳이 하나님이 세상으로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으로 오셨고 이로써 다른 종교들이 헛되고 틀렸음을 드러내셨다고 선언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이 실패했던 곳에서 성공했습니다. 타락한 인간 스스로 세운 계획과 수고에 머무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곧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복된 소식이었으며 자신들만 간직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폴리카르푸스를 아시아의 교사로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로 불렀던 것은 다른 여러 사람들처럼 그가 이 메시지를 여러 대중에게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열심히 퍼뜨림으로써 개종자들을 많이 얻었지만 또한 적들도 얻었습니다. 로버트 윌케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자신의 신앙만 진리라고 생각한 종교적 광신자, 독선적 외부인, 교만한 혁신가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증인된 그들은 위협에도 침묵하지 않았고 강제에도 확신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폴리카르푸스의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증거로 인해 순교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순교를 작은 대가로 여겼습니다. 영생을 약속하신 분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특권을 지닌 그들에게 박해란 무엇인가요? 죽음을 정복하신 분께 속한 그들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관찰에 따르면 무식하고 말재주도 없었던 12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세상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고 인류 전체에게 밝혔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다 라고 유스티누스는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대 로마의 다른 종교들, 이른바 신비 종교들, 황제 숭배, 다양한 영지주의의 분파들은 순교자들을 많이 양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는 예외로 합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사람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들이 고문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받은 신앙의 타협이라는 압력에 대해서는 그저 추측만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로마인들에게 굴복했고 당국자들에게 성경을 넘겨주었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밀고 했고 신들에게 성경을 넘겨주었고 황제에게 신적 존재에게 하듯이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로마 당국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안심시키면서 사태를 가볍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축소된 예수, 순교자들의 예수가 아니라 포르피리우스의 예수, 곧 여러 신 가운데 하나이기만 하다면 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몇몇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플리니우스가 트리아누스 황제에게 불평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고집스러웠습니다. 그의 생각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벌할 이유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집은 확신에 근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이자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네 번째, 삶의 방식으로서의 순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신앙 때문에 죽음을 당합니다. 과거보다 더하지는 않지만 오늘날에도 순교의 두려움은 덜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어떤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밤중에 자기 집에서 사라지고 신앙을 계속 고집할 경우 친족들이 죽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적대적 군중들에게 맞고 팔다리를 잘리고 있습니다. 선교학자 데이비드 바렛은 2000년 한 해에만 15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다고 추정합니다. 그들은 폴리카르푸스가 순교한 155년이나 페르페투아가 순교한 202년과 기본적으로 같은 이유로 죽었습니다. 초기 순교자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라면 어떤 경쟁자, 어떤 인간이나 종교나 이데올로기나 제국도 받아들이시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적어도 이런 확신에 대한 확고하고도 기쁨에 찬 헌신이 필요하다고 확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분이 존재하는 유일한 예수님이십니다. 축소된 예수는 결코 진짜 예수가 아닙니다. 적어도 스데반에서 현재에 이르는 순교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말입니다. 결국 이 설교를 로마의 경기장에서 시작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출발점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순교는 기독교 영성을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순교가 과거와 현재 기독교의 특색과 본질을 부각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순교해야 하고 또 순교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순교는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이며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실제로 순교에는 죽음에 대한 본질적 의향이나 갈망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것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순교는 은사입니다. 문자 그대로 죽음인 순교에는 핵심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서구에 사는 사람들도 순교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자기 신앙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우리의 절대적 충성을 얻으려고 경쟁하는 것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순간을 만날 것입니다. 초기 순교자들, 페르페투아와 폴리카르푸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순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해서 자기가 죽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직접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순교가 마치 명예의 상징이라도 되는 양 순교를 서두르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신실하기를 택했고 순교는 그 결과일 뿐입니다. G.K. 체스터튼은 아시시 프란체스코를 언급하며 그가 순교를 삶의 방식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지배하려고 위협하는 신들, 자아, 쾌락, 권력, 성공, 이게 다 신들이에요. 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그가 그토록 생명력 있고 열정적으로 살았던 이유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헌신함으로써 비록 문자 그대로의 순교라는 고통을 겪은 일은 없었지만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헌신함으로써 자아에 대해 죽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아에 대해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상황 속에서는 말 그대로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그분에게서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에게서 선물로 받은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 죽었습니다. 이 선물은 그들에게 너무도 귀하고 값진 것이어서 비밀로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순교는 과거든 현재든 은혜를 증거합니다. 이것이 순교를 영성에 관한 설교로 출발점으로 삼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하는 일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영리한 계획에만 의존한다면 결코 사랑하거나 기도하거나 느끼거나 일하거나 명상하거나 금식하거나 자신의 더 깊이 있는 영적 삶을 위해 자신의 방식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해야 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길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순교자의 운명은 우리의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신앙과 확신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어야만 합니다. 신앙과 확신 우리 것이어야 돼요. 구원은 순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이고 기독교의 영성의 기초가 됩니다. 성탄절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고 부활절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두 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며 귀향을 환영받는 탕자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살고 죽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 순교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날마다 초기 기독교의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순교했는가를 우리는 되돌아볼 반드시 의무라고 해야 됩니다. 의무가 있어요. 날마다 이 혼탁한 삶에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신앙이 눈멀어가고 죽어가고 영혼이 비만으로 너무 살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칫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리고 살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갈수록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순교자의 증거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한결같이 큰 은혜가 되었기를 충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